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시고 시장하실 것이나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진자 살 성공까지 우리 죄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주를
존귀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에서 모두 우상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보기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할 때에 허락받은 저희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힘쓰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실수한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훌륭한 제자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부탁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기록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요청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눈여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와 선거에만 쏠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열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공하려는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뜻밖에도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오히려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의 그 의도와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를까요? 왜 주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거기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상황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씀 중에 힘쓰라는 단어를 2번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예로 든다면 해변가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힘써야, 많이 힘써야 할 것 아니냐고 책망조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까닭이었겠지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고 무엇에 힘쓰고 있고 무엇을 인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소유물된 여러분과 나,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여러분과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가, 국가가,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지금 당황하는 모습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기록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눈여겨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수 있는, 많이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자유, 이 특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지도록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감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자유가, 과거에 가졌던 그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 다시 기억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자유가 회복되기 원하여 기도하오며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힘쓰는 자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있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햇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햇빛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비추고 있는데 조금 더 밝게 비추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좀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이거를 아름답게 연주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나도 좀 비춰오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한 기도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주보에 써있는 글이었는데,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는 2025년도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라고 공표를 했대요. 2030년도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0년이더라고요. 주님, 저도 무언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내 힘과 지금까지 왔던 자격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도 은혜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성도들도 속히 그 문을 여셔서 하나님 그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한 불씩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한 번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되게 하소서. 밤낮 주여요. 눈과 맘을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회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그 신계회는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회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죄인의 길을 선교하며 하나님 하기를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주하로 실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두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핍박받는 북한 교회 탈북자 선교사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소서. 핍박받는 북한 교회 탈북자 선교사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소서. 미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종교박해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수용소 수감자 중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종교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문과 처형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탄압 문제도 지적했는데 2019년 홍콩 민주 시위 이후 특히 불심 검문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 강제 북송과 이들을 돕는 한국 선교사 추방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해받는 북한 교회와
탈북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핍박받는 북한 교회와 탈북자 선교사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 때문에 체포되고 처형되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북한의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받는 핍박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생명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그들을 돕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고난 중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수가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렇게 늘어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경으로 인하여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인권과 하나님 통치하에서의 민주주의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쓰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정말 이 한 목숨 다 바칠 것을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관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